네, 11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어느덧 2025년 11월 첫 주일을 함께합니다. 예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상하고 지친 심령 위에 주님의 손한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4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 400.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되새깁니다. 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의 약속들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조차 크게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결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묻어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고 큰 은혜의 삶을 사는지 우리의 생애로 증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려는 뜻인 줄 알고 내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몰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차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삶, 영광의 삶,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참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기억하여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입니다. 결실의 달입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적인 모임이죠. 예배전 기도회 수요 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시간 되시고 또 형편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 주일 물티슈 전도가 있는데요. 오늘도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일정입니다.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날 각 기관 원로에 또 중식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 주간 화요일, 수요일 서강로에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출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경 1전독 운동 208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조금씩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영역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차가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들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예수님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한 달을 살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복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청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오로지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몸이 아프고 또 이른바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답을 드린다면 병원과 의사를 찾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목사를 찾습니다. 병 걸렸을 때, 아플 때 여러분 먼저 찾는 것 누굴까요? 네, 여러분 목사 찾으시면 안 되고요. 병원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있죠.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분들은 진짜 병든 자들을 고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는 게 옳지만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는 신유 은사는 없어요. 제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질 수는 있지만 제 능력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프면은 우리들이 의사를 찾고 병원을 갑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 삶들,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돌보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하시는 거 있어요. 내 병 내가 잘 알아. 병원 안 가도 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병 키우시는 겁니다.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거는요,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것보다는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특별해, 조금 이상해, 일반적이지 않아. 나이 먹어서 그렇지 다 늙으면 그래. 아니에요. 바로 병원 가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죠. 아마 병 안 걸려본 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병 안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병이 아직 진단이 안 됐을 뿐이지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환자입니다. 물론 건강한 환자가 있고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육체 연약함을 가진 환자가 있는데요, 그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의사들도 참 난감해합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도 물어봤어요. 왜 제가 혈액암에 걸려야 되죠? 어떤 이유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유전적인 변이로 말미암아 생겨진 병인데 그 유전적 변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방사능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산업 폐기물 관리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할 이유는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한겨울에 차가운 것을 먹고 좀 춥게 자면 감기 걸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따뜻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기 걸린 거야. 그건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유 모르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 한 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검사를 하고 다양한 어떤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데 힘든 거예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의학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진단을 하지만 야고보 당시는 사실 그런 의사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픈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프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픈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 당시는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였지만 지금은 아픈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죄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론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누군가 지켜보면서 아플 줄 알았어, 사고 날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신앙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악한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아픈지,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일 절망적인 게 뭡니까? 의사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결국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밖에 남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기도입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죽음을 곧 닥치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생겨지는 내용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 관하여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리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 불러야지.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가 생겨지면은 교회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 말하면은 지금의 목사, 장로를 포함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단어가 바로 장로입니다. 교인들이 존중해요. 그분 말이라면 예 하고 순종합니다.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교회가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신뢰와 존경과 그런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칭이 바로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의사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장로를 불러라라고 말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가 많다라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만, 당시 모든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교회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내 아픔을, 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병 고침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일 것 같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단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우선순위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었을 때, 그 다음 1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1년에 3분, 4분 정도씩 장례를 치루었죠. 정말 안타까운 분도 계셨고, 왜 갑작스럽게, 참 당황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또 내일, 내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를 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어떤 모습들에 대하여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 기름, 지금도 몸이 편찮은 분들은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좋은 거 이런 거 잡수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숟가락씩 또 이런 기름이 좋다 저런 기름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름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의학적인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라는 것,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기름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기름이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성경에서 기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 기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을 바르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성령께서 이 환우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장로들의 태도, 장로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약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환우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통,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그런 해석이 옳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회복되는 경우가 아닌 정말 이제 불과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감동이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상한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 아세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 신방을 갔죠. 가서 목사님 좀 어때요? 하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불과 연세 이제 80 조금 넘으시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은 삐쩍 마르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마르고 정말 이른바 그 모습이 몰골이 참 굉장히 안 돼 보이잖아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근데 목사님 무슨 일주일 입원내는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아는 거죠. 건강하게 보이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본인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망과 어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그리고 가족들을 빨리빨리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욕심은 뭡니까? 저도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환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에는 정말 회복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회복이 되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이제 마무리 짓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도식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낫는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라고요? 구원하리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 맞지만, 육체적인 회복의 구원도 맞지만, 또 하나 영적인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질환이 고침을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그러면 명쾌하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정말 마음이 상해요. 아프면 우울해져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리니, 고침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그 믿음의 기도가 뒷부분에 나오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심을 받는다라는 부분, 죄의 용서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병에 걸리고, 또 특별히 질병의 이유 중에 하나가 죄라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라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수고와 영적인 성찰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알죠. 소변 색깔이 이상해. 음식을 먹는데 소화되는 내용이 이상해. 그럼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왜요? 평소하고 다른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실 수 있나요? 한 달 전에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지? 3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임직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서약을 아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게 놀아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우상향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뿔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제3자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제가 듣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분의 영적인 상황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퇴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죠. 본인은 이해가 되죠.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구나.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 빠져 있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어느 쪽인지 자신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육체의 어떤 진단들을 통하여 미리 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잘 진료와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잘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점점점 우리들은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어느 질병이 나쁜 질병이 아닌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암도 나쁜 것이고요. 하다못해 감기 걸려도 괴로워요. 몸살 걸리면 한 일주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병은 이런 어떤 말초 신경 쪽에서 감각들이 상실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내 손이 화상을 입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 병이 갖고 있는 한 부분이죠, 정말. 근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나병에 대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프면 아프구나, 손이 뜨거우면 얼른 손을 빼야죠, 화상을 입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병들면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버리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니까 지금 나빠지고 있고 퇴보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 얘기를 걸어가는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고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감각하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아프면 느끼니까 병원을 찾아요. 근데 분명히 힘들어지고 손은 화상을 입고 피부는 떨어지는데도 안 아프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3자가 보고 이야기해줘도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영적인 나병에 대한 성경의 사건들은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진단들, 의사를 통하여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함께 찬송하는데 찬송이 흥미가 없어요. 이건 노래를 잘하느냐, 노래를 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경청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봉헌을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태도들이, 우리들의 마음들은 분명히 드러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는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에는 입 꾹 다물고 그런 모습이라면 분명 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장로들을 청하며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자 특권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5장을 기록하면서 너희라는 장로들을, 또 사람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가요? 온 교회 성도가요. 저분하고 나하고 별로 친밀하지도 않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저분하고 나하고는 뭐 잘 모르는 사이인데, 모를 수 있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구성원,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의 태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병이 낫는다라고 말해주면 좀 명쾌하고 쉬울 것 같은데, 야고보는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지만, 전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추함,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죄들,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주일만 지나면 저 권사가 그랬대, 저 장로가 그런 짓 했대, 당장 뒷말이 나와요. 나는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솔직하게 내 잘못들을, 내 추함을 고백했는데 그게 말장난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희자가 되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져서 공동체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인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추함을 누구에게만 고백합니까?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만 말하고 신부는 그것을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게 되죠.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선교단체인데요. 그 선교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서로 고백하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러한 잘못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모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기쁨을 그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 줘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선교단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그게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말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을 매도해 버립니다. 제가 저랬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숨겨지고 또는 보호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정말 회개했다라면은 더 이상 나타나거나 말로 나올 이유가 없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근데 한 반년이 지나고 그랬대. 그러면 그분은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지죠.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야 되고, 혹여나 그런 시간에 함께 있더라면 그 자리에서 소화하고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지 밖에 나와서 옮기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며 예를 들어 엘리야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해서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함께 교회 구성원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하늘이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징계의 방법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금만 이해한다라면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긴 시간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는 것, 야고보가 이 사실을 인용해서 엘리야 스토리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찬송할 때 힘 있는 찬송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풍성함은 아름다워요. 하물며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먹는 밥과는 상상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죠. 왜요? 함께 하니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만약에 멀리 가기를 원한다라면 같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뭐든지 편해요. 일 잘하는 분들은요,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빠르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옳죠. 근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혼자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잘하는 사람 한 명이서 후다닥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더디더라도, 때로는 늦더라도 함께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막 급한 분들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이걸 삭히면서 뭐예요? 서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내용 가운데 나온 하나의 예인데요.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뽑습니다. 장애인들은 등급에 따라서 똑같이 100m를 뛰어도 등급에 따라 다르죠. 근데 어쨌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그런 100m 결승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리는 친구였고, 모든 다운 증후군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그런 환우들이 함께 이제 단거리 올림픽 마지막 결승에 섭니다. 8명이 달리게 되죠. 거기서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이 되죠. 출발선에 섰습니다. 신호가 울리죠.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했는데, 그 중에 존이라는 친구가 정말 가장 유력한 1등 후보였는데 출발하자마자 넘어집니다. 7명의 선수들이 확 달려나가다가 넘어진 존을 보고 7명이 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존의 손을 잡고 함께 8명이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로 1등, 2등, 3등이 정해질지 모르지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주게 됩니다. 왜요? 1등, 2등, 3등의 의미가 없죠. 쟤들은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1등을 한다는 의미보다 함께 뛰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겠죠. 아마 정상인들 같으면 잘하는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고소해 할지는 모르지만,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들은 존을 격려하고 존의 손을 잡고 7명이서 함께, 8명이서 함께 뛰어서 1등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가는 것,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철저하게 1등이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넘어지면 신나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추함이 드러나게 되면 까발리죠. 그래서 내가 그를 밟고 서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논리는, 교회의 세상은 그렇지 않죠. 넘어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있지 못한 분들을 정말 우리들이 측은한 마음을, 안타까움을 갖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잘하는 사람, 정말 성격 좋은 사람, 전도회 회장,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움이 있기를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많이 편찮으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회복의 은혜로, 혹은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회복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천국 소망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도 우리에게 크게 낙심이 되거나 실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픈 분, 그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근데 아프지 않은 지체들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 보시기에 복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서울대광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새 노래로 394번 394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행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서울 대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 위에 강구하는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가 정말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목도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시며 믿음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병든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